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에 관해서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자면 왜 그럴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성탄으로부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와 십자가의 관련성을 상고하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으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 거꾸로 된 느낌입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와 지금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준비하게 하는 차원의 세례였습니다. 그 당시 요한의 베푼 세례는, 오늘날 교회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씻는 제사함과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표시예요. 두 가지 세례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죄가 없으신 의로운 신분인데 세례를 받았다고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요한은 정색을 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겠다며 요한에게 강권합니다. 강권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아기로 탄생해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사적인 생애를 고생하며 사셨겠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사적인 생애라고 해서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 공생에 출발하면서 그 첫 행보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다만 범상치 않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100% 완전하게 확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대뜸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것인데 거룩하고 완전해 보이는 분에 감히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느냐는 것. 그 난처해야 하는 모습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여기서 말린다는 말은 강하게 만류한다는 것.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여러 번 계속해서 만류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강권합니다. 15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단호하게 나오니까 요한 하는 수 없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례 요한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데 죄인처럼 자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정도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 그 의미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메시아 대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색은 이미 누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 영락 없는 평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감히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위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물속으로 내려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등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등장하는 대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메시아 신분, 공인의 의미가 있어요. 16절, 17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 위에서 예수님 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두루 감당하는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때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요한도 긴가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증표가 세 가지나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마치 왕이 즉위할 때 왕관을 쓰고 씌우고 축보를 쏘고 빵빠를 울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종으로 증표를 보여주신 것. 이런 장엄한 장면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 경위를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미리 세례 받는다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이미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세례요한이 예수의 범상치 않는 본으로 예감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100% 확신하지는 못했기에 세례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신분을 확신시켜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정말 예배를 사랑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생명처럼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은 거룩한 부활절이잖아요. 작은 부활절. 주일을 바르게 못 지키면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면 생각한 것 가장 귀한 게 어떤 것이냐. 주일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주님 저는 주일을 잘 지키라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게 의미가 내 가슴속에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고 그냥 수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야 주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냐. 주일 지키는 것이. 주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은 절대 안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일이 없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마국간에서 강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먹이통에 놓인 나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이런 증표들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은혜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씩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확신할 수 있었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하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으니까 즐겁하고 밥 먹음에 기양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며 기도했고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를 기록한 후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내놨는데 요즘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졌고 시간 있으면 가고 내가 바쁘면 못 가고 나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나오네요. 주일은 정말 내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안 지키면 뭐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면서까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자상한 배려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대속주로서의 사역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전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는 대표적으로 레위기 4장하고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양, 염소, 송아지 등으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절차가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내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이거. 말하자면 짐승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그런 후에 그 짐승은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때 속죄제로 드려진 짐승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돼.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물론 그 짐승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전가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임을 밝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인간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이신칭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은 은혜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 교리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아, 나는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니? 너 교회 다닌 이유가 뭐니?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니? 그 증거가 뭐야?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가도 사람들은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4절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와도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도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거야. 아, 나 지금 이렇게 문제는 많고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영혼은 기쁜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험한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모습을 통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창조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주님이셔요. 그럼에도 겸손히 요단강에 내려가시고 세례 요한 앞에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면 그분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본래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나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세례를 통해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도록 하셨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모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범사에 우리는 자라야 돼. 뭐가 자라? 믿음이 자라야 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 말씀들 하나 순종하면 어느덧 우리는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신앙의 경주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될지 우리는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요단강 세례의 이런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다 떠나서 나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이거 한 가지만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역사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유.